안녕하세요. 전에 한번 제가 주일 청년 말씀 한번 들어왔었죠. 청년의 말씀도 한번 들어왔고, 이제 저 아직도 모르시는 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특별히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희를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제에서 교제케 해 주심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젊은 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개 숙인 주의 청년들, 주께서 각인에게 기대하시고 계획하시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패역한 세상에서 주님 복음 전하고자 할 때 절대적으로 주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저희들 의지해야 되는 줄 압니다. 세상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시선 잃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빌고 원하옵는 것은 저희 가족 중에 아직 구원함을 얻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속히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저희와 함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오후 또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인의 마음에 그 복음을 더욱 뚜렷이 새겨주셔서 주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향해서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 능하신 주님의 두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좀 오늘 주일 오후 말씀인데 피곤하실 것 같기도 해서 또 복음을 설명하는 데는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이 좀 유용할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말씀도 좀 띄우고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찾은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자, 구원받고 나면 누가 생각나던가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생각이 나죠. 이제 그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좀 올라옵니다. 그런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만약 방법이 없다면 이보다 슬픈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교회도 허락해 주셔서 교회와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아빠, 엄마, 동생, 형, 누나, 또 다른 친척들, 또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이 성경을 전해주면 성경에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마트를 가더라도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을 분명히 배우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자,
잘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여기 보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배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내가 받은 이 영생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영생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의해 주고 계셔요. 얻는 방법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결국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도 말씀하고 계셔요. 첫 번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어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과도 일치가 됩니다.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주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고자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전해지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참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지 이 영생의 첫 단추를 잘 꿰는 겁니다. 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주권과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는 겁니다. 자, 참 하나님은 먼저 창조주이십니다. 성경 맨 처음 시작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천지가 처음에 the heavens예요. 자, 여기 보면 특별히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단지 하늘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첫 번째 하늘, 푸른 하늘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두 번째 하늘, 우주도 창조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은 세 번째 하늘, 천국까지도 이미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천지라고 할 때 지는요, 아시다시피 the earth입니다. 지구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셔요. 자, 우주와 그 만물과 지구를 비교해 보면은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구를 구분하셔서 강조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지구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이 지구가 특별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사는 동네도 특별하지 않아요? 어때요? 아직 사랑 동네도 특별합니다.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 도시도 별 관심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사랑하는 이가 거기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특별해집니다. 하나님께도 이 지구가 특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이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증거해 보이십니다. 굳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통치하심을 증거를 하지 않아도 주관자이심이 분명한데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라고 나오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약간 달라요. 하나님, God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를 때의 호칭입니다. 근데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그 이름의 뜻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원래부터 있던 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자, 사람도 미래를 말할 수는 있죠. 내일 기온이 떨어지면 첫눈이 올 수 있어 라고 제가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예측은 하죠. 그런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뭐라고요? 이루었느니라. 자, 고하셨고 말씀하셨고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신 진정한 창조주시며 통치자, 주관자이심을 증거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걸 이루실 때 사람들로 하여금 그인 줄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신, 우상이 아니신 주관자이고 통치자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역사를 미리 기록하시고 자신이 그인 줄, 통치자이고 주권자이심을 증거하신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 실체는 없죠. 실체는 없는데 여기 뭐가 있었다는 건 우리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눈썰미가 좋은 분은 이 스마트폰의 기종까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뚜렷이 믿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증거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주관자시면 나 개인의 운명은 하나님이 관여 안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관여하시죠. 왜?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내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성경에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죠. 생사를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이게 제일 큰 화잖아요. 그리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결국 사람의 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선포하시고 증거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룰러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데 그냥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그 통치의 원리를 가지고 통치를 하십니다. 시편 89편 14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 시편 89편 14절입니다. 867페이지 구약 페이지입니다. 시편 89편 1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자, 제가 띄우고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보좌는 뭐예요? 예전에 왕이 앉아서 다스리시는 그 의자잖아요. 결국 주의 보좌의 기초라는 것은 주님의 통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통치 원리 첫 번째가 뭐예요? 의와 공의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자함, 진실함. 인자함은 사랑이죠. 그 거짓 없는 사랑이 주님의 통치의 두 번째 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의를 그 통치의 기초로 삼으시고 그 성품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공의 하나님은 이제 주는 모략이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니. 자, 주는 모략이 크시면은 뭘 말씀하셔요? 하나님 전지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걸 아시죠? 그리고 행사에 능하시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잠언 1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찰이라는 건 그냥 물끄러미 멍하니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뚜렷이 보시고 낱낱이 살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뭘 하신다고요? 보응하신다.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심판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든 행위는 뭐고 모든 은밀한 일은 뭘까요? 모든 행위는 겉으로 드러난 죄.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은요, 마음속에 감춰둔 죄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마음속에 감춰둔 죄, 그 마음속 중심이죠. 중심. 내 마음 한가운데 마음속에 감춰놓은 거, 꽁꽁 감춰놓은 거 있죠. 엄마도 모르고 동생도 모르고 친한 친구도 알지 못하는 그 죄까지 하나님은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마저도 심판을 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통치 원리가 공의만 있으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도 있으신 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세상을 사랑하신 게 아니죠. 세상에 있는 무슨 나무나 짐승을 그처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누구를요? 나를. 그런데 이처럼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좀 하셔야 돼요. 오늘도 주일 말씀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유월절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크기를 말하는 것과 성인이 크기를 말하는 것은 다르겠죠. 아이는 과자를 달라고 그러도 얼마만큼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요만큼 그러죠. 성인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 이만큼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십니까? 여러분, 우주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저는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우주를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어마어마하게 광대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처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과연 측량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요, 영생을 주시는데 그 조건이 딱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세상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셔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이야기 못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분명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이면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이는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이 있죠.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처리가 돼서 나는 이제 심판이 없이 저 영원한 하나님 미쳐서 천국에 간다. 그게 믿음의 내용 아닙니까? Jesus died for me.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게 우리 믿음의 핵심 내용일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전해 주시고자 성경을 주신 거예요. 자,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맨 처음부터 계속 줄곧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때 보면요,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계속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자, 잠깐 띄워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해요. 흔히들 하는 오해가 아담과 하와가 형제 둘을 두었구나, 자식으로. 가인과 아벨만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구원을 주고자 하나님이 주신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 내용과 기록은요, 오직 구원을 증거하고 구원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930살까지 살면서 많은 자녀를 두었지만 그 중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고 구원을 그림자를 보여줄 수 있는 가인과 아벨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해 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제사는 오퍼링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각각 제사를 드렸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양을 드렸고 가인은요, 농사꾼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둘 다 받으셨으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만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것은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안색이 변했어요. 그런데 그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이 사람은 가인인데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자, 동생하고 이제 나하고 아빠 생신이라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각자 준비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아빠가 동생 선물은 받으면서 너무 기뻐해요. 아유, 고마워. 아유, 우리 딸. 그런데 내 선물은요,
그래. 거기 놔둬. 그러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셨다니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가뜩이나 지금 연락치 않으셔가지고 화가 난 상태에다가 네가 선을 행치 않았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분노함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을 하게 된 사람이 바로 가인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되는 질문이지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만나는 특히 이제 교회에 다니신다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혹시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린 방법 아시죠? 알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요? 라고 여쭤봅니다. 대답을 많이 못해요. 겨우 하는 대답이 글쎄 가인이 정성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농사는 안 지어보셨는데 생각해 보셔요. 양을 치는 거나 농사 짓는 거나 뭐 쉽진 않겠지만 어떤 게 더 힘들까요? 농사 짓는 게 훨씬 힘듭니다. 농사는요, 하여튼 씨를 뿌릴 때부터 수확을 할 때까지 있잖아요. 마음을 졸이며 계속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때 대충 드렸을까요? 담임 목사님한테 여러분이 선물을 하나 드려요. 그냥 집에서 굴러다니는 거 아무거나 대충 포장해가지고 드립니까? 아니에요. 좋은 걸 드릴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가인은요, 자기 복이에요. 보기에도 아까운 것 추려서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랬기 때문에 안색이 변한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거절당하니까 심히 노하여 안색이 변한 겁니다.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은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어디서 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벨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누구에게 듣긴요? 아빠, 엄마, 아담과 하와에게 들었죠. 자,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낳고 사는데 에덴 동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죠. 그 전에 좋은 집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망해가지고 있으면 옛날 이야기 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하죠. 할 이야기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야, 우리 예전에 에덴이랑 그 하나님이 만들으신 그곳에서, 낙원 같은 그곳에서 잘 살았잖아. 근데 너네 엄마가 마선생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면은 뭐 하와는 가만히 있나요? 요리하다가 집어 던지고 싸우는 거죠, 이제. 근데 말리지 그랬어요. 왜? 같이 먹었잖아. 막 그리고 아벨도 가인도 모든 자녀가 엄마 아빠의 그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우리는 저렇게 좋은 옷이 없는데 엄마 아빠는 저렇게 좋은 가죽 옷을 입고 있지? 만져보기도 했을 거예요. 가죽 옷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물어보죠. 그러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데 우리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이 가죽옷 입혀주셨잖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가죽옷. 가죽옷은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가죽옷을 통해서 죄의 수치를 가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때 아벨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구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아벨은 듣고 깨달았던 거예요. 가인은요, 허구한 날 들어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잘 들어야 돼요. 지금도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결정적 이유는, 들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요, 자기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셔요. 자, 하나님께서 그 동물의 가죽으로 그들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셨잖아요. 이걸 아벨은 듣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인은요, 동일하게 들었지만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이 강원도가 고향이에요. 한참 자기는 서울에 살고 이제 부모님은 강원도 그 영월 산골에 사시는데 어머니 생신이 됐습니다. 어머니 생신이니까 찾아뵈려고 가는데 뭘 사갈까 하다가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사갔대요. 커다란 공기청정기. 어디에? 강원도 영월 산골짜기에. 그 공기 좋은 곳에. 어머니는 그걸 받고 기뻐요? 답답해요? 답답하죠. 이제 아들이 사다 줬으니까 팔지도 못해. 그렇죠? 그러면 어머니는 집에 있으면서 그거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안 나요? 차라리 돈으로 가져다 주지. 어머니의 뜻은 모르고 자기 생각, 자기 의로만 한 거죠. 선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벨은 그걸 캐치했죠. 가인은요, 하나님 뜻은 뒷전이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뜻대로 드린 그 아벨의 제사를 선으로 보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드렸습니까? 드렸으니까 구원 받으셨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의 그림자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의 가죽옷을 위해서 죽은 그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그때 아벨이 드렸던 제사에, 제단에 올렸던 그 양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마침 담임 목사님이 제 말씀에 예고편을 좀 해주셨죠. 6월절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설주라는 건 옆에 좌우 기둥이고요, 임방은 위에요. 거기다 피를 바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을 꺾고자 9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사람이나 육축의 모든 첫 번째 난 것은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는 장자 죽이는 재앙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장자 그 죽는 재앙에서 피하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어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God has come to me again, saying, take a lamb, and with its blood, mark the lintel and posts of every door. For tonight, I shall pass through the land of Egypt and smite all the firstborn. But when I see the blood upon your door, I will pass over you. 자, 이곳은 그때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거주지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집을 주목해 주세요. 첫 번째 집은요, 제사장이 살았어요. 분명히 제사장도 피를 바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믿음은 나도 알고 남들도 다 알아. 무슨 피를 굳이 그렇게까지, 그리고 안 발랐어요. 자, 두 번째 집은요, 열심과 미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5시간 반 동안 꽃단장을 했습니다. 아니, 주님의 사자가 오신다는데 무슨 흉측스럽게 피야. 꽃으로 맞이해야지. 자, 이제 세 번째 집은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9가지 재앙이 다 내렸기 때문에 10가지 재앙도, 10번째 재앙도 분명히 애굽 땅에 내릴 게 뻔한데 자기 자식 큰아들이 죽을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벌벌 떨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자, 밤이 됐고 주의 사자가 찾아왔는데 안 바른 집은 그 첫째 아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죠. 하나님께서 네 믿음을 볼 때 넘어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만에. 피를 볼 때 넘어가신다고 그랬죠. 첫 번째 집은 아들이 죽은 거예요. 둘째 집은 어떻겠습니까? 둘째 집도 죽었죠. 꽃을 볼 때 넘어가시는 게 아니죠. 세 번째 집은 난리가 났어요. 왜? 옆집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거든요.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곡소리가 들려요.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식은 마치 죽을 것만 같거든요. 양탄자 밑에 가서 아들을 껴안고 벌벌벌 떨고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얼마나 못났어요. 그런데 그 집은 장자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 아들을 위해서는요, 양이 대신 죽었어요. 자, 이걸 오늘 배우신 대로 영어로 Passover라고 합니다. 유월절이라고 불러요. 이게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양처럼, 유월절 양처럼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벗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나를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요, 넘어간 거예요. 그 심판이 내게서. 누구에 의해서요?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덕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출애굽 사건에서 중요한 이 유월절 양도, 유월절 사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장막을 치는 곳에는요,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대속죄일 때 제사를 드린 성막의 구조도인데요, 이것도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성막도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자, 방위를 보면은요,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렇죠? 동쪽에 문을 냈습니다. 약 그 문이 대략 한 9m 정도 되는 문이에요. 문을 냈고, 자, 성소, 이 성막 안에 성뜰 안에요. 첫 번째 번제단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물두멍, 그리고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성소는 붉은 커튼으로 그 두 곳을 나누고요, 그 앞에를 성소라고 부르고 그 뒤에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리고 성소에는요, 떡상을 놔뒀고, 진설병이죠. 그리고 촛대, 메노라라고 하는 7갈래의 촛대를 놔두고 금향단, 향단을 놔뒀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그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 뚜껑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시온자라고도 부르죠. 자,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행하는 일을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가 먼저는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1년 동안 지은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어느 정도 취해서 있잖아요.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7번 뿌리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먼저 속함을 받고 그 다음에 염소 2마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염소도 동일한 방법으로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 속죄소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수염소는요, 미리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끌고 가게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모든 지은 죄를요, 그 수염소가 지고 무인지경,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가서 방류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아, 내 죄가 저렇게 짐승에게 실려서 가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양을 한 마리 취해서 이제 번제단에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마치는 겁니다. 이게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사함받는 대속죄일의 속죄제예요. 이게 이제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2이죠. 그리고 번제는 태워드리기 위해서 수양 하나를 일단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먼저 자기와 자기 권속,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먼저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 염소를 취해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중에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숫송아지를 죽인 것처럼 죽여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산 염소가 또 한 마리 있었잖아요. 그 산 염소는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 모든 죄를 치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리고 그 수양을 태워서 속죄 제사를 마치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있었던 그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의 제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죄만 담당하는 거예요. 그걸 제물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전가, 전문용어로는 덤탱이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염소를, 그 제물을 잡아 죽이면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게 이스라엘의 속죄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한이 1년짜리예요. 1년마다 매번 해야 돼요. 1년 하고 그 다음에 1년 하고 1년 하고 갱신을 해야 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가 아닌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여러모로서 본보기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샘플 민족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심판의 본보기도 되지만 제사법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그림자예요. 예행 연습이라고 그러죠. 프랙티스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때 율법은 그 제사법을 말하는 거예요.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딱 1년 동안의 죄만 사하는 예행 연습인 거예요. 그것은 절대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한 몸, 나를 위해서 예비된 한 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이었잖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그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 자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내가 만약 성경을 통해서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예수님은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한 몸을 예비해 놓으신 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영원한 속죄제를 드리신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키워드가 3개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자기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죠. 몇 번에요? 단번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 누구를 위한 영원한 속죄입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나를 향한, 우리 개개인 각자를 향한 위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그분이 자기를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내 죄는 예수님께 다 옮겨졌습니다. 이것도 내가 애걸복걸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일방적인 배려와 은혜로 담당시켜 주신 겁니다. 그 완벽하신 분이.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랬으면 빠뜨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빠뜨리죠. 아직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휴대전화를 가끔 냉장고에서 발견합니다. 냉동고에서 발견한 적도 있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거기다 넣어놓고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보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 제보따리에 다 넣으라고 그랬으면 우리는 분명히 빠뜨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실수가 없으신 분이, 완벽하신 부분이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맡기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고 내 죄가 영원히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영원히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예수님은 구약의 성막의 그 성막은 또 제사장은 그 드렸던 속죄제는 예수님의 그림자인 겁니다. 이건요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효력은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죄가 없는 그가, 저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죄인을 죽이기 위한 사형틀이었거든요. 죄 없는 그분이 왜 사형틀에 저렇게 짐승처럼 벌거 벗겨진 채 달렸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갚아주시기 위해서 저걸 짊어지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그런 소식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구약은 계속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미리 다 지불하셨다라고 분명히 증거해 보이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요, 이 명백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드린 제사를 안 받아들이면요,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입니다. 대상은요, 구약 때는 유대인이 그 대상이었어요. 신약의 제사는요, 나예요. 내가 대상입니다. 제물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짐승이 드려졌지만 나를 위한 하나님이 받으신 그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빈도는요, 매년 갱신해야 되는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드린 제사는요, 단 한 번으로 끝내는 거예요. 효력은 1년짜리니까 1년마다 갱신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드린 제사는요,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잘 감이 안 오죠.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미국의 어떤 작가가 이렇게 영원을 영원히 영원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에베레스트 정도 높이의 산이 있어요. 근데 전부 다 돌산이에요. 8,848m가 돌산이에요. 거기에 1000년에 한 번씩 새가 내려옵니다. 그 산에 새가 내려와서 그 돌산 한번 부리로 쪼아요. 톡 하고 쪼우고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몇 년 후에 다시 올까요? 1000년 후에 다시 와. 다시 한번 쪼아요. 그리고 또 가고 1000년 후에 또 한 번 와서 쪼고, 그렇게 그 새가 1000년에 한 번씩 와서 쪼아서 그 높은 산 돌산이 다 닳아 없어질 그 시간도 영혼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써놓은 글을 봤어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영혼이라는 그 개념이 참으로 놀라운, 우리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드린 제사의 효력은요, 그 영원한 제사인 거예요. 그리고 의미는요,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예요. 신약의 예수님이 드린, 나를 위해서 드리신 제사는요, 이게 참 형상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자, 그럼 제단이 있으면은요, 나를 위한 그 어린 양, 속죄양 예수는요, 그 제단에 기꺼이 올라가셨습니다. 기꺼이. 내가 그 죄를 벗고 심판 넘어가는 것을 보고 잠잠히 그 모든 걸 감내하셨어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사랑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게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셨을 수 있어요. 가족이 됐건 친구가 됐건 이웃이 됐건. 그는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다 전에 들었고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앞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그 피를 무시하고 그 피를 밟고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한 번이라도 말씀 들은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한번 더 떠올려 보십시오. 내 마음에서는요, 그 사람이 미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무시하고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네가 당하라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네가 당하라, 그 말은 누가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뉘우치던 그 가룟 유다한테 한 말입니다. 네 책임이야. 얼마나 비정한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번이라도 전도했는데 구원을 못 받고 또 한 번만 듣고 말아버린 그 친구나 또 내 가족들, 네가 당하라 그런 마음이 혹시 든다면, 네가 지옥 가지 내가 지옥 가냐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엄청난 죄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이 흑인은 수술을 받았어요. 최근에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피부 색깔도 좋고. 그런데 어느 날 병원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집도이예요. 이 여자분이 집도이인데 이 집도이는 그날 처음 봤어요.
그리고 수술 끝나고 이제 집도의 두 번째 볼 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 사람은 이 집도의에 대해서 검증을 한 게 없죠. 의사라는 거, 의사 면허증 본 적도 없고 그냥 자기가 아픈 것도 그냥 의사가 아프다니까 믿고 자기 생명을 온전히 다 내어 맡긴 겁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서 처방 받으면 약 받죠? 약 받으려면 먹으라고 할 때까지 먹죠? 사람의 말도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신지 이렇게 자세히 낱낱이 증거하고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죄는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믿지 않는 그 죄가 지옥 가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생을요, 단 하나의 조건, 믿는다, 믿음이라는 조건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믿는 사람은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될 거예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북부 또 동부인가요? 대학 연합 집회 있죠. 여기 대학생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학생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전도했던, 한 번이라도 말씀드렸던 친구가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다 들었는데 이걸 밀어낸 그 친구가 어떤 형벌을 받겠어요? 이 영상을 내가 우연히 봤는데 카피가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He chose the cross.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택하셨는데 기꺼이 택하셨어요. 기꺼이. Now I choose to believe. 나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죄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것을 믿는 쪽에 섰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선교하면서 되게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외국 사람들은 있잖아요. 옆에서 누가 재채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재수없어, 안 그래요? God bless you 그럽니다. bless 들어봤죠? blessing이라는 단어가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blessing이 축복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blessing이 어원이 소름 돋아요. 이 블레싱의 어원은요, bleeding, 피를 흘리다 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피를 흘리는 게 축복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주신 게 내게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어린 양의 피 흘림을 우리가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젊음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열정도 주셨잖아요. 그걸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무엇으로 보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 영혼을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광주교회 청년 형제님들, 자매님들에게 가장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게 바로 그걸 거예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무익하게 살던 인생 구원하여 주셨고 또 주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에게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남은 삶이 참으로 주님의 그 복음과 주님의 의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계획되어 있는 대학연합집회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전도함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너무나도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